오늘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한 면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람은 단수인데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체적인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는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한성, 먼저는 교회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그 한성, 그 한 단체적인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이 젤렘이라는 이 단어는 이 형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비밀이 있냐면요, 만약에 사단의 타락이 없었다면요 이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이루어지면 끝나는데, 사단의 타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라다, 다스리다. 그 다음에 카바시, 정복하다. 여러분, 1장 20절에 다스리다, 라다. 1장 28절에 카바시, 정복하다는 단어는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즉 원수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면은 뭐냐면은 하늘의 어소리티, 하늘의 권세를 행사할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 형상이란 젤렘이란 단어는 안에 속한 걸 말하고요, 모양이란 저 데모트, 모양이란 저 히브리어 단어는 밖에 속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안에 속한 것, 즉 생각, 의지, 감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밖으로는요 모양, 즉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형상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내년에 또 이런 시작이 되면 그때는 데모트, 모양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군대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과 씨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그 나타났던 그분들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 말을 원문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조금 설명할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짤렘이라는 단어는 껍데기, 우상, 그림자, 그리고 이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적 형태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격. 원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뭐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티포스.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표상이라고 말씀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티포스,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건 뭐와 같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에는요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21절과 24절을 보면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그 그릇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우리 그릇에 그리스도의 성분,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을 워낙 좋아하지만은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저 마음을 품는다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인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는 또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씀하네요.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아무리 죄 많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서 죽어줘도 그 죄 있는 피로는 우리를 갖다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죄 없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변화와 닮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건 이면적, 내면적인 것이고 닮음은 표면적인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 못된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의 지혜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의 감정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모양, 즉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 즉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감정은 단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와 감정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혜와 감정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있죠, 당연히. 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다 빈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서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격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빈 모형에 불과한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0절 젤렘이란 거기 다 들어있는 뜻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눌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 있는데 그 형제 사랑도 사실은 편협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내 선호에 따라서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그 메뉴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살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정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빈 사랑에 불과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점점 내한지 처리되면서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디바인 네이처, 주님의 성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빈 사랑이 뭔지 모르게 조금씩 넓어지면서 그분의 성분이 들어오는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빈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점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그냥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 넓어진 걸 발견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뭔지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좀 처리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걸 잘 처리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에는요,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젤렘.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껍데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적 형태라는 뜻이 아직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껍데기 같은 우리 형상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합당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면적 변화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6번째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모양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 밖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킬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한번 감짝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이 밖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충분히 완전히 변화돼서 최후에는 그분과 똑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여드릴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은 변화의 과정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에는 9가지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한 거 기억합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9가지 생명이 뭐죠? 처음부터 풀, 채소, 과목, 물고기, 새, 육축, 짐승, 기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6가지 새와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까지 여기서 다 끝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6절에
사람을 창조했던 Let us make the man, 삼일체 하나님의 회의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고 특별한 회의가 나오는 것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의 모든 생명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흑암이라든가 사망의 물이라든가 땅에 기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 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가 푸른 초장의 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처음에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에서 나무로 자랐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은 물고기, 새, 육축, 짐승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생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창조된 생명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창세기는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제일 처음 창조의 시작부터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그리고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를 좀 깊이 읽어야 되는 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요, 창세기에 씨로 뿌려진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형상, 젤렘, 이 껍데기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짐으로써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 한 신부로 건축되는 것이 성경의 끝이요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계시록 먼저 2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 내려온 걸 봤는데 그 성이 어떻게 보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도 말씀하기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했는데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보인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형상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모든 온 성이 벽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온 성이 벽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읽어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또 벽옥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네요. 그리고 성곽이 뭘로 쌓였나 한번 보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도 벽옥으로 쌓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요, 어디서 보든지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형상이 계시록 끝에서 모든 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로 건축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직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릇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치워가는 삶이 되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돼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